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저녁에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길 원할 터인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들 비유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그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하고 산채로 화형하고 그리고 굶주린 짐승에게 던져 넣기도 했죠. 그래서 이 초대의 성도들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이 박해 때문에 점점 잃어버리고 배교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가고 배교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레이스를 할 때 꼭 지켜야 될 원칙, 그리고 우승하고 완주할 수 있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신앙 레이스를 할 때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육상 달리기 선수들 보면은 몸을 참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 초등학교에서 한 4km, 5km 정도 되는 거리를 매달마다 한 번씩 전교생이 달리기를 하는 시합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과 달리 참 몸이 말랐어요. 몸이 가벼우니까 제가 꼭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순위에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교 되니까 몸이 많이 불어드니 이렇게 살이 많이 찌게 되니까 달리기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죠. 운동선수들이 살이 찌면은 치명적이죠. 특히 달리기 선수들은 몸에 살이 붙으면은 달리기 선수 그만둬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말이에요, 경기하기 전에 아무리 배고파도 음식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경기에 임할 때요, 일반 옷을 입지 않죠. 아주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스카프 등을 다 벗어 버려야 되지요. 달리기 선수들의 옷은 가볍고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신앙의 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무거운 것이란 것은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은 몸의 체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 중에 뚱보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몸의 체중이란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 영적으로 뚱뚱해지면은 달리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을 얘기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 신앙 레이스에서 제대로 다른 박질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랬는데, 여기서 얼매기 쉬운 죄란 뭐냐면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얼매이다를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은 다리가 엉겨 붙어서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매기 쉬운 죄란 뭐냐?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데, 그 죄가 다리를 엉겨 붙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른 박질 잘 하자, 그런 말씀이 오늘 1절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레이스에서 얼매기 쉬운 것,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아야만이 레이스에서 잘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지금 고 최숙현 선수 때문에 지금 한바탕 체육계가 어지럽습니다. 3종 철인 경기가 뭐냐면은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개가 합쳐진 경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인간 체력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경기죠. 그래서 이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인내 없이는 완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죠.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요, 신앙의 레이스를 완주하려면 인내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인내로서 견뎌내자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물리적, 육체적 핍박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죠. 특히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신앙생활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신앙 레이스 할 때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근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싫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레이스 할 때 바로 이런 인내가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를 바라보며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훈련이나 아니면 경기가 아무리 고되고 힘이 들어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목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볼 때 힘이 납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그 목표가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 아니겠어요? 금메달을 다 목에 걸고 최고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따라 부르는 그 순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이 금메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승하기 위해서 결승 지점까지 정해진 코스를 가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실력 있고 빨리 도착한다 하더라도 실격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때 100m 단거리에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죠. 캐나다의 벤 존슨,
그리고 미국의 칼 루이스, 이 세계 대결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캐나다 벤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메달 박탈당했어요. 왜냐하면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는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야 되는데 반드시 정해진 규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앙 레이스의 목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길게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요,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쉽게 처리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이스의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레이스에서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이유가 뒤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신앙의 레이스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은 끝까지 완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과 승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박해로 인해 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믿음의 레이스에서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며 신앙 레이스를 잘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이스의 목표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죠. 직접 경기장에 간 이 팬들이 거기서 응원해주면 선수들이 힘이 날 터인데 그러지 못해요. TV로 봐도 영흙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가 힘이 언제 납니까? 팬들이 응원해 줄 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격려하게 되면은 힘이 불끈 솟아서, 그래서 더 잘 경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전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러므로 11장과 12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잘 아시죠? 믿음장이 아니겠어요?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뭐 여수아, 모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 레이스 인내하며 이겼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그런데 11장을 끝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므로 하고 접속사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앙 레이스 잘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많은 그런 분들이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 레이스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내라, 더 힘내라. 우리는 지금 신앙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스에 어떻게 많이 지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며 인내로서 신앙 레이스에 완주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레이스를 완주하도록 목표물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